여러분, 혹시 눈 시력이 안 좋은 친구들 있나요? 저는 사실 지금 수술을 통해서 눈 시력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한때는 눈 시력이 정말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저는 안경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이 바로 안경을 찾는 일이었거든요. 안경 낀 친구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루는 제가 실수로 안경이 부러졌고 그렇게 안경 없는 채로 하루 동안을 생활해야 되는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앞에 선생님이 칠판을 쓰시잖아요. 근데 그 칠판이 보이지 않아, 칠판이.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니 버스가 오는데 그 버스 번호가 보이지 않아, 버스가. 그래서 그 버스 문이 열릴 때마다 저기 아저씨 혹시 이 버스 어디로 가는 버스예요? 이거 몇 번 버스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학교 복도를 걷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눈을 찌푸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찌푸리고 가고 있었는데 그 복도 끝에 아주 무서운 선배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선배들이 보이지 않아, 선배가. 그렇게 저는 그 선배들 바로 앞에서 눈을 찌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째려본다고 형들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서 좀 도와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살아가면서 너무나 불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눈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눈먼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온 도시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 병이었어요. 사람들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이 멀기 시작했고 온 도시는 그렇게 눈먼 사람들로 인하여 마비가 됩니다. 나라에서는 눈이 먼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둬놓게 되고 군인들로 그 수용소를 봉쇄합니다. 그렇게 눈이 먼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보급품을 받아가며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눈이 먼 사람들이 모여서 눈이 먼 사람들만의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앞에 사람이 있지만 그게 누군지 보지 못하고, 길이 나 있지만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집은 게 어떤 물건인지, 먹는 건지 쓰는 건지 그렇게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세상, 어둠의 세상이 그들에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시작된 눈먼 사람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서로 눈이 먼 사람들끼리, 힘든 사람들끼리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갔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이 멀자 점차 자기의 본능에 충실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지자 그들은 자기 내면에 있는 욕망들을 표출하게 됩니다. 수용소는 곧 폭력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당하게 되고, 그들은 수용소 내의 보급품을 다 빼앗고 사람들의 물건마저 다 빼앗습니다. 그들을 폭행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눈먼 세상에서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용소 밖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용소 밖도 이미 모든 인류가 다 눈이 먼 세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도 그 수용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먹을 것을 빼앗기 바빴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었어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먹으면 돼, 남이 어찌되든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철저히 본능에 충실한 그런 어둠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에서는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욕망이 가득하고 이기적이며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개인의 이익과 명예를 쫓는 세상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눈먼 자들의 도시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자기 자신만의 욕망을 채우는 세상, 개인적인 세상, 차가운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눈이 멀다. 성경에서도 이 눈이 멀다는 표현은 아주 많이 등장하거든요. 정말로 눈이 멀어서 장님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더 포괄적인 비유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 우리의 이웃을 돌봐야 되는데 이웃을 보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눈이 멀다 라고 비유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어둠에 삼켜진 상태로 성경에서는 사용됩니다. 이런 비유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엘리라는 인물입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어요. 우리 그동안 사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고 이끄는 민족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으니 그 문제는 이 엘리가 점점 사사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짱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점차 믿음을 잃어가고 살이 찌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엘리가 굉장히 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막 먹방 찍으면 잘했을 캐릭터. 자, 그렇다면 그 엘리가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 마치 하나님과 끊어진 세상 같은 모습. 그게 그들이 살았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사사기 시리즈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사사들의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끌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것은 엘리의 신앙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자 그 시대의 상황을 묘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의 상태를 비유했다고 볼 수 있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 즉 하나님을 봐야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웃을 돌봐야 하지만 이웃을 보지 않는 세상,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이득만을 생각하며 그렇게 본능과 욕망에 충실했던 세상, 마치 눈먼 자들의 도시와 같았던 그들의 세상, 그게 그 시대라고 성경은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런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꼭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희망의 메시지. 눈먼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처럼 신앙의 눈이 모두 다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암담한 세상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등불을 지키는 자가 있었으니 성경에서는 그 인물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떨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보지 않더라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임이 있고 아이돌이 있고 휴대폰이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아도 돼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보지 않더라도 전혀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보지 않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맞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겨야 됩니다. 그들 위에 올라서야 돼요. 우리는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배우는 시스템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그렇게 높고 대단한 위치에 있어야 내가 성공했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처참히 무시하고 막 대해도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나는 그들보다 더 돈이 많고 더 많이 공부했고 더 좋은 직장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남이야 집이 없든 말든 나만 좋은 집 있고 나만 넓은 집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불만의 소리를 내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공부 잘하지 그랬냐고. 오토바이를 열심히 배달하는 분들을 무시하며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배 기사님들을 무시하고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갑질을 하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점점 이렇게 눈이 멀어져 가고 있는 세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둠 속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눈먼 자들의 도시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보자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인물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지킬 사람으로 바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나의 등불을 지켜다오. 이 눈이 멀어가는 세상 속에 이 어둠을 비출 희망, 하나님의 빛, 그 등불을 지켜줄 사람이 너희가 되어다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망이자 이 세상의 희망, 그 등불지기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 사람들은 눈이 멀어져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주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지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더 위대한 일,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이루시에